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의 배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물었던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읽으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 지금 말씀이 앞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사건과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인지 아니면 별개의 말씀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빛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이다 또 어둠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쉽게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겠지만 깜깜하게 어둡게 되면 그곳이 길인지 혹은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어디가 마른 땅이고 어디가 웅덩이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스스로를 가리켜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빛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빛은 뭐죠? 일반 종교에서 빛은 깨달음입니다. 오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삶에 대한 깊은 명상이나 통찰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깨달음을 얻고 또 자기만의 어떠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내가 빛을 보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빛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의 연구나 수행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 깨닫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세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사전적 의미는 어려움이나 고통에서 구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면 구세주는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능력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가장 대표적인 가장 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뭐냐 하면 어떤 진리를 깨우치는 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깨우치고 도를 깨우치는 그러한 도가 그런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우리가 공부를 하든 수행을 하든 깊은 명상을 하건 어떤 통찰의 방법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시편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던 이 다윗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시도해 보다가 우여곡절 끝에 길을 찾아서 그래서 헤쳐나올 수 있었다,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꺼내주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올려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다.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다.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것, 그거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더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응을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북극에 갖다 놓으면 북극에서 적응하고, 아프리카 갖다 놓으면 아프리카에서 적응하고, 아마존 오지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또 적응하고, 그렇죠? 어둠 속에 있으면 그 어둠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뭐 지낼만 하네, 이것도 살만하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적응을 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두운 것에 대해서 별로 불편해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어둠으로 상징되는 이 죄라는 현실 속에 살면서 그 죄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감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쨌든 빛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둠에 그냥 그대로 적응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과 우리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당연히 천국의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죄에 대한 불편함을 갖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불편함. 왜 불편합니까? 이 죄는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가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본 사람들이고 또 빛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빛을 가지고 어둠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빛을 쓸 줄 모른다 혹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상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빛을 가지고 어둠 속에 들어갔는데 그 빛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련한 것입니다. 빛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어둠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뭔가를 내가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다른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야 각 가정마다 전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서 정전될 일이 사실 많이 없지만, 제가 DTS 훈련을 받으면서 짐바브웨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요. 거기는 전기가 불규칙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기가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정전이 되는 게 아니고, 하루 중에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침에 전기가 잠깐 들어오고, 어떤 때는 오후에 잠깐 들어오고, 어떤 때는 저녁에, 어떤 때는 새벽에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촬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충전할 일이 있으면 하여간 콘센트에 꼽아놓고 무조건 기다리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식사 당분 맡은 사람입니다. 다행히 활동 시간에 전기가 들어오면 밥을 할 수 있는데, 새벽에 전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하여간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성냥하고 양초입니다. 곳곳마다 이렇게 촛불을 막 켜놨던, 근데 그때 주영이 주원이가 나이가 어렸습니다. 학교를 가기 전이라 아직 나이가 어려서 얘들이 혹시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촛불을 넘어뜨릴까 해서 아주 노심초사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빛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둠을 불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켜서 어쨌든 어둠을 밝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빛일지도 몰라 이런 추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지도 몰라는 추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야, 지금 이렇게 무슨 밝은데 무슨 어둠 속에 있다 그러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둠이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또 예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에 너무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다고 해서 전혀 아쉽지 않은, 아니 빛이 비추어지면 자신들의 더러운 것과 추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 빛을 꺼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별로 필요로 하지도 않는, 좋아하지도 않는 이 어둠을 향하여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보았으니 이제는 그 빛을 이용해서 틀린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이제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빛을 이용해서 잘못되고 틀린 부분을 빨리빨리 고쳐나가서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사실은 지금 이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신학을 잘 공부하지 못했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은 잘못된 신앙의 지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빛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좋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서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빛을 보고 밝은 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만 있으면, 밝히 보기만 하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스스로 깨달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세주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어 주셨고 이제는 그 빛이 어떤 것인지 알았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고쳐가면서 빛을 향해서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관심은 어딘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사회적 모순이 있는 곳입니다. 소득과 신분의 불평등이 있는 곳, 인종의 불평등이 있는 곳, 노동자와 사용자의 불평등이 있고,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이 있고,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불평등이 있고, 각종 불평등과 부조리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예수의 빛을 비추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의 빛은 무엇입니까? 공의롭고 공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잘 살게 되는 이 땅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사회의 부조리함을 척결하고 그래서 지상 천국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빛을 비추어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그것을 잘 보고 사회의 잘못된 부분 가서 고치고 삐뚤어진 것은 이렇게 바로잡고 그래서 소외되고 억압받고 착취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답이 없다. 너희에게는 빛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네 손에 쥐어줘도 너희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라,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같이 보시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지금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본래 모습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들만 사라지면 세상이 빛으로 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는 것이고 죽으실 이유는 더욱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가능성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바른 것과 삐뚤어진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까요? 바른 것과 삐뚤어진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향합니까? 삐뚤어진 쪽으로 훨씬 더 많이 향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추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아마 거의 다 교복을 입고 학창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규정대로 옷을 반듯하게 입고 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은 멋이 있습니까? 멋이 없습니까? 별로 멋이 없습니다. 여학생들은 치맛단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입어야 멋이 있고, 남자들은 단추한 두목에 풀어헤치고 모자빛 딱하게 쓰고 다녀야 그래야 멋이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새 운동화를 사줘도 굳이 뒤꿈치를 꺾어가지고 슬리퍼처럼 끌고 다녀야 그래야 좀
요즘 말대로 간지가 있네.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하고 다니면 저 쪼다 뭐 이렇게 봐지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꼬박꼬박 잘 해가는 이러한 친구보다는 허벅지로 선생님의 몽둥이를 부러뜨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멋집니다. 저도 여러 개 부러뜨렸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건 하나도 멋진 것이 아닌데 철없는 망나니 시절 때는 그게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세대가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어도 아이들은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교복을 안 입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에 멋을 부릴까 봐. 보십시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하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이다. 이것을 알면 아는 만큼 잘 살게 됩니까? 잘 아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은 현실에서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자.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설교의 맥락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아주 민감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야, 목사님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지 말래.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좋은 방법을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요, 우리는 잘 가르쳐 줘도 가르쳐 준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 가운데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토대로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율법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 두 돌판 10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속죄소에 있는 두 그룹이 그 안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성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그냥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에게 빛을 비춰 주었더니 저들이 율법에 비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것이 아니고 빛을 피해서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지고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더러운 것이 양심을 통하여서 보이자 자기들의 그 죄와 더러운 것을 고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 빛을 피해서 도망갔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빛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멋진 말을 했죠. 다 아실 것 같은데 뭐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누굽니까?
옳은 것을 알고 선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안 것처럼 그렇게 옳게 좋게 선하게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준 높지 않습니다. 근데요, 때때로 가끔씩 우리가 옳게 살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을 하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때입니다.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야, 난 그래도 저 인간처럼 막장은 아니다. 적어도 난 저 인간보다는 양심적이다. 이럴 때 옳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대립되고 다투고 논쟁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옳을 때입니다.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빛을 보고 옳은 것을 깨달은 것이 분명히 좋고 분명히 유익한 것은 맞는데요. 근데 이때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부족했다. 내가 몰랐다. 나에겐 답이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옳으면 그 옳은 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옳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잡는 데 사용합니다. 야, 저 인간은 왜 이걸 알지 못할까? 내가 깨달은 이것 저 사람도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알려주겠노라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점점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죠? 승질내고 소리 지르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야 끝이 납니다. 이처럼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이와 같은 습관이 우리를 오른쪽으로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옳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몰라서도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알아도 오른쪽으로 우리가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구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빛을 보면 도망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자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던 대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인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두운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에게는 답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외에 나에게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내용을 해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를 답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답으로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였고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빛을 비춰줄 테니까 너희는 저기 어둠 속에 숨겨있던 저 더러운 것들을 치워라. 삐뚤하게 걸려있던 거 그거 똑바로 걸어라. 이러한 말씀을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둠인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폭력과 착취와 불평등과 부조리와 온통 썩어가는 냄새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고쳐주면서 야, 이것은 좀 이렇게 해야지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너희가 쾌적한 생활에 살 수가 있어.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되면 영원한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입니다. 당신의 피로 구원해야 될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 요구한 것이 잘못된 세상을 이렇게 고치고 바로잡아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 7절에 같이 보시죠. 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세상의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 이것을 가려내고 분별해내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잘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사람은 야단쳐서 그래서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시시비비를 가리켜주기, 이렇게 분별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고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말없이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과 같이 그가 죄 없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죽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인 것입니다. 내가 빛을 받노라고, 그래서 이 빛을 어둠에 비춰보니까 저기에 감춰져 있던 더럽고 추하고 썩어있고 냄새나고 이러한 것들을 발견했다 이렇게 떠들지 말고 네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그거 네가 지고 죽으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해놓고 근데 넌 왜 사랑 안 해?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상대를 향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교실에서 반장이 일어나서 얘들아 조용히 해 말하면 옆에 있던 애가 네가 더 떨어, 네가 더 시끄러워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믿고 따를 만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써 주었지만 그러나 그 기준을 가지고도 남을 찌르고 남을 죽이고 남을 시험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쪽으로 사용했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고 옳게 만들고 선하게 만든 쪽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30절까지 이르는 긴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대답만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준다고 한다면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이해 폭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막 자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곳과 너희의 가는 곳이 다르다. 왜냐하면 내가 온 곳과 너희가 온 곳이 다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4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지금 21절 또 24절에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저 사람들이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결과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23절의 말씀처럼 근본 뿌리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노력한들 죄의 열매 말고는 다른 것을 맺을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나무든지 인간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그러면 좋은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 종자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대걸레자루 하나 딱 심어놓고 거기다가 매일 물 주고 거름 주고 비워주고 막 관리를 잘해주면 그 대걸레자루에서 사과가 나고 포도가 나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되죠.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지극정성이라도 그거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논이 열풍이 한동안 불었더라고요. 하와이에 논이가 많은데요. 논이 냄새를 한번 맡아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김춘자 권사님께서 주셔가지고 냄새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건강에는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 냄새가 어마어마한 이 과일이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다. 아주 좋은 망고를 논이나무 옆에다가 심자. 그래서 논이나무 옆에 품종이 좋은 망고나무를 심고 똑같이 거름을 주고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관리를 잘 해주면 논이에서 망고 냄새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입니까? 그건 불가능인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나무든지 간에 관리만 잘해주면 저절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고 종자가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가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처럼 인간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하고 인간의 잠재된 가능성을 자꾸 말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참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 자체가 무슨 논이나무, 망고나무처럼 나무 자체가 품종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우리는 죽은 나무 막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죽은 나무 막대기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마른 나무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것을 율법기 안에 놓고서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손에 들고서 어두운 곳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저거 치우고 저거는 고치고 저건 갖다 버리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 어둠, 그 죄악, 그 썩어서 냄새나는 것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보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땅에 떨어지면, 그래서 썩어지면 거기에서 새로운 새 생명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옳은 것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그와 같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참된 신앙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